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6주일의 제18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6주일은 중보자에 발생된 중보자에 대한 고백이 있기 위해서 또 있으려고 우리가 성육신 두 본성 이렇게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본성에 관한, 다시 말해서 중보자에 대한 고백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서는 17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여러분 172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172페이지에 왔습니다. 172페이지고요. 그렇다면 한 위격 안에 17문에서도 한 위격 안에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하나,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18문도 동일하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위격 안에 참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운 인간인 중보자는 누구인가? 한 위격 안에 참 하나님이시며 very God, very man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공의로운 인간이신, 이것은 이제 신성을 의미하고 인성을 의미하겠죠.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니까 그 메리에 이르는 누구냐? 그럼 도대체 Who then is that mediator?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인데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제대로 제가 해석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지혜, 공의, 성화, 구원함, 생태백개이슨이잖아요. 성경에는 거룩함이라고 우리 선배님들이 번역을 하셔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성화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어울리지 않아요, 실제로는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칭의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좀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리에서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렵다 여겼다. 그것을 성경에는 돼 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칭의 이렇게 하는데, 성화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거는 구속함이라고 하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번역을 말하는 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구원이라는 말을 이제 deliverance, 그 다음에 salvation, 그 다음에 redemption, 이런 거잖아요. 이제 redemption이라는 것은 redeemer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salvation이라는 말은 savior이라는 말에서 나오고, deliverance라는 말은 deliverer라는 말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리뎀션을 이게 성배님들이 구원이라고 번역을 했다면, 그러면은 이 리디머도 구원자, 이거는 구세주인데,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구속자라고 하지 않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근데 구원자라는 말은 실제로 이 딜리버러라는 말이 좀 더 맞아요, 실제. 이게 구원자, 구세주, 구속자, 중보자. 이게
구원의 진리와 관련된 이제 내 용어자는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메디에이터, 딜리버러, 세비어, 리디머. 예. 그래서 뭐 구원이라는 말이도 어쨌든 예, 좀 성격이 조금 다르죠. 예, 구원이라고 살베이션이라는 말을 이제 할 때와 리뎀션 이렇게 말할 때는 좀 성격이 조금 다르죠. 이 리디머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조금 더 여기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아무튼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말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떠올라서 한 건데 여러분 좀 여러분 혼란시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그 다음에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그래서 의로움, 의라는 말이죠. 의로움이 되셨다. 자, 이것을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문은 한 위격에 존재하는 두 본성을 지닌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다. 두 본성에 관해서는 26항, 두 본성이 아니고 이제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죠. 8장, 그리고 대결의 문답 36문에서 42, 소그리에서 21과 22. 이 고백은 16문에서 19문에 이른다. 우리가 다음 이제 그 문항까지 우리가 두 본성이라는 큰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진리는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저는 삼일체라는 말을 삼위동직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진리는 개혁신앙의 핵심 진리인 동시에 성경이 선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중 지식이잖아요. 하나는 창조자 하나님, 또 하나는 구속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보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1번으로 갈 것 같아요? 2번에 종속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2로 가야 돼요. 이 범주 안에 넣어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정립하지 못하면 구원의 모든 진리에 관해 왜곡 또는 이단성으로 미끄러질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 시간에 제한된 피조물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성경에 선포된 진리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저는 설명과 제가 잘 쓰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incomprehensible 하지만 우리는 known 할 수 있다. known 할 수 있다. 그래서 난 unknown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이다. explanation이지만 우리가 comprehensive 하려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선포된 진리에 따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는 설명이거든요.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논쟁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이성이나 뇌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제가 말하는데요. 심령과 삶의 문제, 심령과 삶의 문제라는 게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분에 대한 지식의 설명은 주로 철학적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을 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설명을 위한 것이고 복잡한 철학 용어를 사용함으로 음흉한 이단자들을 드러내고 논박할 수 있다. 우리가 철학의 용어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본체, 본질, 실존, 존재, 실제 이런 여러 단어들을 우리가 reality 이렇게 쓰고 being 아니면 essence라든가
그 다음에 실존의 existence라든가, 그 다음에 substance라든가, 이렇게 제가 쓴다고 합시다. subsistence. 이제 이런 철학적 용어를 쓰거든요. 어떤 분들은, 왜 철학적으로 써?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로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어느 장난을 칩니다. 예, 철학적 용어를 다 배제해서 순수하게 인간대로만 하자. 이거는 어느 장난입니다. 그 음흉한 어떤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진리의 언어를 장난치고, 세 번째는 진리를 왜곡합니다. 이 왜곡하려고 하는 이 음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으로 이단성을 묻어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거짓됨을 묻어버리려고. 그래, 진리를 위배하는 거나 이단성을,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통해, 이거는 성격이 없는 거지만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진 건 설명을 위한 것이죠. 이 복잡한 철학 용어를 써서 이런 언어 장난을, 이건 언어 장난이 아닙니다. 언어 장난을 함축시키려고 우리가 도용한 것입니다. 아니면 채용한 것이고 채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 성찬식에서 하셨을 때, 자,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받을 것이냐, 그것을 영적으로 받을 것이냐. 자, 이렇게 함에 따라서 상징론이 되고 공죄론이 되고, 그리고 영적 임재설이 되고 화채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이것이 내 몸이다 이런 말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영적 임재설이다, 칼빈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 용어를 사용해서 그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걸 우리가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아?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해서 이단성을 숨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우리가 약간의 독을 통해서 약으로 쓴 것처럼, 아예 독을 쓰지 마라. 그 독은 나쁜 건데 그거 쓰면 안 돼. 칼이 아주 위험한 건데 적절하게 쓰면은 요리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또 해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몸에 상처를 주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칼을 사용 안 해요. 이제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철학 용어를 사용을 해서 복잡한 이 개념, 혼란스러운 것을 딱 정리를 딱 할 수 있죠. 삼위일체 딱 정리가 돼요. 예, 성경에는 없죠. 이제 그것과 같은 거예요. 본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가질 때 존재 자체, 그리고 삼위가 동일하게 지니고 있는 존재,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실존, 그리고 실존과 유사한다는 실제, 그리고 이 전체를 그냥 하나로 말할 때 존재 또는 에센스란 말은 본질이란 말이니까, 이렇게 용어를 정립하면 설명하기가 쉬워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삼일째 설명할 때 제가 이것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신격에 있는 위격 작정, 그 작정의 실행,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신격에 위격이 있고 신격에 작정이 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한다면 신격의 합이다. 이런 말로를 써요. 카운슬. 이런 말로 쓰죠. 셋째, 그 작정을 실행하시는 것이다. 이걸 여기서 섭리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서 만물을 창조하시며, 창조가 시간의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in the beginning of the world 라고 말씀하실 때 시간의 이제 시작이죠. 자신을 명시하시는데 특히 인간에게 자신을 명시하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 후 시간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구속사역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자비함과 정의다. 그것은 시편 104편 31절에 35절에 잘 드러난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 것이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에게 드러나는데 자신의 자비함이 선택된 자에게 정의가 죄인과 악인에게 명시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정가된 의, 아니면은 의의 전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자비함이 실제로 베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의의 전가다. 이것이 이제 자비함이 베풀어진 것을 의미하죠. 개혁신앙의 구속론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자비함과 정의의 명시다. 16강이고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의 12문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죠. 또는 은혜, 언약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앞서 총체적으로 볼 때 성경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자비함과 정의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서 그분의 속성을 일반적으로 밝힌 후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간다. 그분에 대한 설명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아니라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이다. 왜 누구시냐와 어떤 분이냐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누구시냐는 명사로 대답할 수 있고 이것은 형용사로 대답을 해요. 우리가 자세하게 모르면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What is it like? 그 어때? like라는 단어를 써요. 예, 우리가 형용사를 사용할 때 이제 영어에서 like라는 쓰거든요. He looks like 그가 누구는 닮은 것 같은데 어느 그 배우 뭐 예를 들어서 사람과 닮은 것 같은데 할 때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resemble를 말하죠. He's like 뭐 이런 그리고 형용사 하나님은 뭐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he's a star 그 사람은 배우다 이렇게 하면 그건 확정된 거예요. 그 사람 직업을 말하고 그가 어디서 사느냐 공릉동에 산다 그러면 그는 명사로 말하면 규정된 거예요. 하나님을 규정을 못하죠. 그 말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Who is like? Who is God like?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Is he like?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형용. 그는 경험을 통하여 이제 알아가서 규정을 못 하는 거죠. 그게 경험에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험에서 알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신학상 공유적 속성이라 한다. 경험 불가능한 그분의 속성을 신학상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 전자는 후자의 관점에서 설명돼야 한다. 여기서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속성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해하기가 좋아요. 비공유적 속성은 영과 영원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infinite 이라는 말이죠. infinite 이라는 말이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전자는 하나님의 사색의 대상이 아니라는 영이라고 말할 때 의미가 이겁니다. 인간의 영, 인격으로 보신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색의 사색 이게 이해라는 말이죠.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 그분은 인간의 영을 본다. 즉 인격을 본다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의도를 본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의도, intention을 보신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인간은 하나님에 관해 철학으로나 문자적으로 함부로 상상만 합니다.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행해야 하고 설명을 위해 철학적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용어의 의미를 그분에 대한 개념이나 신앙으로 제한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언제나 영원, 영이심을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또 중요한 큰 주제이기 때문에 175페이지네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